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예전에 정말 그 한국 교회에 청년 사역의 신이라 불렀던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명쾌한 성경 해석에 탁월한 인사이트 그리고 트렌디한 감각을 덧입혀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삼일교회 전임 목사 전땡땡 목사님인데요. 그 오랫동안 이 묵혀왔던 교회 내 이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2010년 이 교회를 사임했는데 큰 자숙기간 없이 홍대의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죠.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난 금요일 날도 오셨고 또 당시 마커스에서 말씀을 전하던 김남국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청년 사역이 뒤쪽으로 15년 이상은 후퇴했다라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이 전땡땡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메시지의 소유자예요. 뭐 아름다운 예화를 사용하거나 뭐 굉장한 엄청난 뭔가를 사용해서 막 사람들을 어설프게 위로하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사이다 같은 메시지로 해답을 딱딱딱 제시하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무엇보다 이 새벽 예배와 단기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서 이 교회 주변의 식당들이 이 새벽 장서로 먹고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청년들이 모여들었고요. 여름과 겨울에는 이 제주도와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 전세기를 몇 개나 띄울 정도로 그 사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책도 정말 많이 쓰셨는데 특이한 건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적을 제치고 종합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만큼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는데
한 달에 읽는 책의 양이 50권. 운동으로 하는 자전거 타기 역시 전문가 수준이라 라이더들이 보는 이 전문 잡지에 기고할 정도의 전문가였습니다. 저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인천에서 이 한 세대가 있는 군포로 통학을 했었는데, 그런 왕복 지하철을 타고 걷는 시간을 포함하면 총 3시간 30분 왕복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개에서 7개 이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낮, 주일 밤, 이 몇 년치 설교를 공유하는 어떤 사이트에서 몇 년치를 다 다운받아서 mp3에 놓고 정말 매일같이 듣고 다녔습니다. 제 설교의 모델이었고요. 사역의 바탕이 되어주던 어떤 목회자, 외모는 그닥 닮고 싶지 않았으나 이 탁월함은 훔치고 싶었던 추앙했던 인물이었는데, 스캔들, 그것도 너무나 추한 스캔들이 터져 버렸습니다. 진짜 설마 했던 일인데 터졌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3일교회의 핵심 간사였었는데, 그들을 통해 언론에 소개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미노처럼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 유명 인사들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청년과 불륜을, 청소년 사역으로 슈퍼스타 자리에 있던 사역자가 자기의 학생을, 그리고 작년엔 귤청년, 노숙자 사역으로 노숙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귤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외치며 섭외 1순위를 기록했던 귤청년도 낙마. 저는 이 귤청년이랑 밥도 여러 번 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죄하고 죗값을 치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일수록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 운운하더니 잘들 한다. 니나 내나 도낀 개낀 교회가 더하네. 이런 비난을 한국교회를 넘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 저는 이 죄의 문제에 둔감해지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를 넘어 제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마스터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음란, 거짓, 탐심, 교만, 시기, 분노, 나태 등 죄의 문제에 둔감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문제를 제3자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죄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덮어버리거나 남들도 그냥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라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고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에선 늘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그가 가진 육체적인 힘은 정말 어떤 신적인 영역, 어느 날은 칼과 방패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기회서 준 그냥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으니 부상자와 도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천 명. 삼손은 싸움판에 있어서만큼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블레셋에게 허망하게 붙잡혀요. 싸우다가 진 거면 깔끔하게 인정, 무사로서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섹스 스캔들, 자주 들락거리는 기생집에 들어갔다, 드릴라의 무릎에서 머리털 밀리고 두 눈 뽑혀서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그냥 추락하고 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머리털 좀 밀렸다고 힘이 빠졌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삼손이 맨날 술 퍼먹고 기생집 들락달락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늘 말썽 피우던 사고뭉치가 머리털 좀 밀렸는데 힘이 빠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이 긴 머리털은 이 락앤롤을 외치는 이 로커들이 자신의 스피릿을 드러내기 위해 치렁치렁 기르는 그런 머리의 어떤 스타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삼손과 같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삼손과 이 사무엘처럼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자료들을, 성경들을 좀 잘 살펴보면 특정 기간 하나님께 40일 또는 100일, 1000일 동안 단기간에 헌신하는 나시린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3가지를 지키는데 무엇을 지키느냐? 첫째,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둘째, 부정하다 생각하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셋째,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 나 이렇게 구별되고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줘야 했거든요. 나 이렇게 머리 기른 거 보이지? 나 지금 머리 안 자르는 거 보이지? 나 지금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정을 지금 드린 사람이야. 이 치렁치렁한 머리털이 PPL, 홍보수단이 되는 거죠. 즉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도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삼손이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지금 분 냄새 맡으며 무릎 빼고 누워있는 이 여자, 또는 지난 20년간 블레셋을 향해 신나게 휘두르고 다녔던 자기의 주먹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머리털이 밀린 삼손을 향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의 엄청난 힘은 그에게서 사라졌다. 20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하는 건 비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몰락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옆에서 누구는 은혜와 막 감격에 막 어쩔 줄 몰라서 눈물 콧물을 펑펑펑펑 흘리는데,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까지 말라버렸다면 나 또한 삼손과 같이 몰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맛보지 못할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지 않을 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목마름을 느끼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살아낼 수 있으니까. 즉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니 힘을 잃었고 사사로서의 명예를 잃었고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만큼 마음을 줬던 여자와 두 눈까지 잃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으로 인해 하나님마저 조롱받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 24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백성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삼손을 잡고 너무 기뻐 축제를 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삼손을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 신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다곤 신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곤 신의 은혜래요. 즉 무너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어요. 분명 삼손의 실수이고 삼손의 약점이고 삼손의 죄예요. 그런데 그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인 거 직장 동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까? 내가 매 주일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걸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가치관 모두를 면밀하게 살펴서 그 정체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여러분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김성근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82세, 굉장히 노장의 감독인데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최고의 스타이죠. 이분이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유재석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을 훈련시켰대요. 일명 김성근 감독이 하는 펑고라는 게 있거든요. 타석에서 이렇게 공을 땅 하고 치면 저쪽에 유격수, 막 이루수 막 계속 이렇게 뛰면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0번, 20번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선수들이 막 정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막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 힘들게 수비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이 김성근 감독인데, 그때 자기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밑에다 기저귀를 차고 나왔대요. 이 암 수술했던 것 때문에 피가 이 안에서 계속 나와서 이 기저귀를 차고 나왔는데 나중엔 이 기저귀가 너무 땅땅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럴 때까지 자기는 훈련을 시켰답니다. 왜?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나 한 사람이 잘해야 여기 있는 선수들 그리고 가족, 응원하는 팬들 모두가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책임감, 최소한 우리가 교회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로 인해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소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딱 한 번 더 주십니다. 다곤 신전으로 향하던 삼손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는데,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22절과 28절입니다. 22절 특이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2절에서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깎였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수염 깎아도 수염 다시 자라고, 머리를 잘라도 이 잘려진 머리가 다시 길어지는 게 당연한데 굳이 왜 성경이 이 구절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걸까요? 이유는 회개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삼손이 사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자주 초청되어 오시지만 저는 가끔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 와, 진짜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전쟁, 지진, 군부에 구태타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상황인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제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 절로 나오는데, 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몇 분이 그 미얀마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다녀오셔서 거기에 있는 이 선교사님 아들 얘기를 한동안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이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발달 조금 장애가 있어서 그걸로 많이 힘들어 한다더라. 이 선교사 자녀의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인 것 같더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원영 선교사 가정인데요. 제가 이게 상공사공을 섬길 때 그 이원영 선교사가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제가 이 이원영 선교사가 그 여의도 저랑 이제 입사 동기이기도 해서 조금 꽤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이 저희 애랑 비슷한 또래여서 키즈 카페에 가서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사모님과 함께 몇 시간을 함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특이한 광경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내 아들이 저쪽 구석에서 막 저희 애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애들을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재밌게 노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원영 선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한테 가더니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애가 너무 깔깔거리고 웃는 게 신기하다는 듯이 계속 관찰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왜 이렇게 아들을 관찰해? 애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재밌게 노는 게 너무 신기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 우리 아들이 여기 온 지 2시간이 지났는데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 알고 보니 이 애가 스트레스. 미얀마에 있을 땐 아이가 분명히 똥 오줌을 가려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지에 실수를 했다는 거죠.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애가 아이들과 놀질 않는데요. 그냥 저 책상 밑에 한 구석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정말 무슨 자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이러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오거나, 그냥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분명히 대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어 몇 개를 구사하지 않고 그냥 바지에 똥 오줌을 싸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내일 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서부터 애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절대 똥 오줌을 바지에 싸지 않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아빠 나 쉬마려 이러고 화장실에 간다는 거죠. 알고 보니 스트레스. 그냥 미얀마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한국에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래요. 나는 선교사인데, 난 오랫동안 준비해서 평생을 여기서 살겠다고 결심한 선교사인데 아이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오면서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진짜 어렵다. 애들이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면 아빠 마음 이거 완전히 무너질 텐데 진짜 어렵다. 그런데 그래도 가겠지? 애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땅에 영혼들이 있으니 내 새끼 아파도 선교지로 가겠지?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 그 아들내미 보면서 매일매일 마음 무너질 텐데 그럼 거기서 이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할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이 치열한 일상의 싸움에서, 치열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치열한 고단한 이 모든 일상에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즉 작금의 시대, 이 세상을 살며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대, 이때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사가 잡혀갔는데 그 사사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백성이 울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죄 많던 인간, 실수투성이에 결함 많았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반응하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계시건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딱 하나,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사 제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사 저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정말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며 송구 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다움을 열망하고 공동체다움을 갈망하고 성도다움을 소망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이렇게 모든 인생인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더 낮아져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교회다움, 예배다움, 공동체다움, 성도다움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삶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해결해야 될 여러 것들이 숨막히듯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만,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사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잊지 않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